누가복음 19장 33절부터 4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일주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사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처음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3대 절기가 있는데요. 먼저는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칠칠절,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절기다 이렇게 불리우는데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기간을 보내야 돼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런 절기 때에는요, 약 27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역시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면은 태어나신 지 40일 만에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기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고요. 또 12살 때는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못이라고 있지요.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는데 이 베데스다 못 역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못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이미 여러 차례, 수차례 방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실 때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도 나귀 타고 가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걸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는지 아닌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날은 달랐을까? 늘 걸어 다녔던 예수님이 왜 갑자기 나귀를 타셨고, 그리고 어찌하여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외치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것일까? 왜 이날만 그랬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혹시 몇 살 때부터 시작하셨는지 아십니까? 30살 맞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30세가 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기적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공생의 사역은 30대부터예요. 그러니 30세 이전에는 예루살렘을 아무리 오가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게 당연한 일이지요.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귀신을 내쫓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열두에 앓는 여인을
그 절망으로부터 구해내시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전해주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고쳐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30세 이후로 점점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타고 전해지고 그렇게 여러 곳에 퍼지게 된 겁니다. 이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들은 사람들까지 모였다 하면 너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거 봤어? 난 봤어. 야, 나는 말이야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현장을 나는 목격했고 그거 내가 직접 먹었어. 이런 이야기들이 끊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이후로. 게다가 이번 유월절은 더 특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얼마 전에 이 유월절 며칠 전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느냐?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의 집으로 가셔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셨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미 썩는 냄새가 난다 했던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음식도 먹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진짜 살아서, 정말로 살아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요, 이 말이 사실일까? 이게 진짜일까? 궁금해서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요한복음 12장 11절을 보니까는요, 이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졌겠지요. 예수님 말이야, 이번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려냈어. 이제 죽은 것과 같은 이 이스라엘을 살리실 거야. 이 유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저 로마 그 무지막지한 그 권력들을 몰아내고 부패한 정권들 몰아내고 억압과 그런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타락한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베풀어 주실 거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이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를 살리실 거야. 새로운 세상을 열게 해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막 퍼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의하면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 명절은 유월절이지요,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려고 나온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불과 며칠 전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를 살리자 됐다, 때가 이르렀다, 그러고는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무엇을 타고 오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37절을 보니까 감람산 내리막길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고 듣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무리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입을 모아 찬양했고 이 큰 소리가 예루살렘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모습이 그날 종려 주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그런 멋진 장면은 아니에요. 그곳에 모인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언제 흔드느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 흔드는 게 종려나무 가지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성내로 들어올 때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수십 대의 말과 병거가 왕을 호위하고, 왕은 거대하고 번쩍거리는 병거에서 그 높은 병거에 올라타 있고 그 옆에는 큰 공을 세운 장수가 허리에 칼을 차고 늠름하게 그렇게 오겠지요. 왕 주위에는 기병대와 보병대가 발을 맞추어 행진을 하고 길가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만세 만세 외치고, 왕은 이제 이곳은 평화가 넘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평화의 시대가 열립니다 대답하며 손 흔들어 주는 것, 이것이 개선 장군이 입성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합니다. 병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어디 있어요? 명마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세요. 나귀가 어떤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나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커봐야 1m, 많이 크면 1m 50 정도 된다고 해요. 다리도 굉장히 짧아요. 이렇게 전장을 누비며 다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언제 쓰느냐? 짐을 싣거나 여자들 혹은 아이들을 태울 때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어떤 나귀였는가 하면요, 30절에 이야기합니다. 중반부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래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너무 어려서 그런 어린 나귀. 사람을 태우기에, 성인 남자, 그것도 예수님을 태우기에는 벅차 보이는 작은 나귀였어요. 아마 예수님의 발이 땅에 끌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는 호위하는 군인들도 없어요. 허름한 옷을 입은 어부 출신 촌사람 몇 명이 그 옆에서 같이 있을 뿐입니다.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모습으로, 너무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차라리 이런 볼품없는 나귀를 탈 바에는 그냥 걸어오시면 좋은데, 그냥 걸어오셔도 충분했을 텐데 왜 이런 나귀를 굳이 타셨을까? 왜 이토록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구약 성경에요, 이 일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인데요, 스가랴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뭘 타셨다고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세상의 군왕들은 더 좋은 말, 더 큰 말, 좋은 병거를 타고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높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오지만 주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10절 말씀, 스가랴 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그렇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의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의 말을 없애겠다. 전쟁에서 쓰는 활도 끊어버리겠다. 병거, 말, 활, 전쟁에 쓰이는 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평화를 선포하겠다. 이 땅에 평화를 주겠다. 이방 민족에게까지 내가 평화를 선포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무엇보다 구원이었고 평화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야기하죠.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싶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이 평화의 도시거든요.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데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는 평화가 없었어요. 구원이 절실했습니다. 너무도 필요했어요. 왜? 당시 이스라엘은 너무도 힘들었거든요. 권력의 눈이 먼, 그래서 로마의 눈이 들기 위해 그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요, 로마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중들을 억압했어요.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한다고 하면서 무력으로 투쟁을 했고, 어떤 이들은 로마에 붙고, 또 이쪽은 로마에 반대하며 같은 민족끼리도 서로 죽고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재판관들은 돈을 받고
한쪽에 더 유리하도록 재판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일들이 이곳 예루살렘에 가득했어요. 아픈 이들도 많았어요. 병든 자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부하게 사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요, 가난한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아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들이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이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돌파구가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평화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이 구원, 이 평화를 간절히 원했어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병거로, 말로, 활로 무장하여서 악을 물리치고 로마를 물리치고 그 많은 부패한 그런 정치인들을 다 몰아내고 적을 섬멸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구원을 줄 왕을 그들이 찾았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요, 초라한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높은 병과에서 강력한 무기를 들고 군인들이 무장하여서 오는 그런 왕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낮아져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그들 가운데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높은 사람이 되어야, 높은 능력을 가져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평화를 줄 수 있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낮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왜요? 참된 평화는, 참된 구원은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구원과 참된 평화는 높은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기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평화, 참된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게 오신 겁니다. 높은 병거 위에서 사람들이 먼저 볼 때 바퀴가 보이고 병거가 보이고 군인들이 보이고 고개를 들어서 저 멀리 봐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너희는 병거를 보는 게 아니라, 군인들을 보는 게 아니라, 무기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라. 나를 보면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어. 나에게서 참된 구원이 나타날 거야. 이런 모습으로 낮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다 발이 질질질 끌리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힘없는 제자들을 이끌고 이 전쟁터와 같은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대우해 줍니까? 사람들이 총, 칼 내려놓고 권력 내려놓고 힘 내려놓고 왕이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요. 힘이 없고 꾀죄죄 보이니까 우습게 여겼지요. 어린 나귀 새끼 타고 무기도 없이 힘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그런 부하들 이끌고 우리 가운데 오냐? 우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줄게, 무시하고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짓밟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사람들도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이 보이자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강력한 왕을 원했지만,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이 뭐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만 보니까 병자들 고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꾸 섬기라고만 하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외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따르던 제자들은 불이 나게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에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제자들도 끝났다. 예수도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 구원자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누구인가? 힘없고 초라하고 꾀죄죄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요, 겉보기에는 그저 그런 촌사람이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신분은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 구주,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전쟁터와 같은 예루살렘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부활의 상징으로 바꾸시며 아픔과 좌절과 미움이 가득한 그들에게 참된 평화를 부어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평화, 그런 평안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또한 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어떡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부활의 은혜를 가진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처음 세워졌던 그 교회는 갈등도 없고 다툼과 시기도 없고 누군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날마다 서로에게 축복을 나누었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 가운데 참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작은 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세워진 그 교회, 작은 교회, 힘없는 교회를 보고, 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평화가 머무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구나,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나도 그 평안을 맛보아야겠다, 교회로 모이게 되는 은혜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기서부터 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저 교회 뒷문을 열고,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닫힌 우리의 가슴을 여시고 그 가운데로 나귀를 타고 오셔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경쟁과 미움과 다툼이 있는 그 한가운데에,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불신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몰아내고 겸손으로 교만을 물리치는 그런 평안, 그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시고 평화를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평화를 원하지요. 우리 삶이 평화롭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할까? 왜 여전히 삶은 깨어지고 무너지고 내 마음속은 미움이 나타나고 왜 이럴까? 왜 자꾸 무너질까?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아까 그 예루살렘의 뜻이 뭐라고 했지요? 평화의 도시. 예루는요, 기초, 도시란 뜻이 있고 살렘은 샬롬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도시 이런데요, 예루에는 한 가지 뜻이 더 숨어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예루, 두려워하라. 예루,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살렘, 샬롬, 평화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평화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예루살렘에 왜 질투와 미움과 갈등이 넘쳐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그렇게 겸손함이 사라진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자취를 감추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 고통 주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채찍질 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뒤처질까 봐 애쓰느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느라 정신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살피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은지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낙이 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데
나는 여전히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왜 병거 타고 오지 않지? 왜 말이 아니야? 왜 나귀야? 군인들은 어디 있어? 이 모습으로 나에게 어떻게 평화를 주겠어? 이렇게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던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예수님이 다른 길을 걷자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질러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만, 원하는 바를 구하지만 내 뜻과 어긋나는, 내 뜻과 같은 그런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가차없이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귀 타신 예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병거 타신 예수님을 다시 오시지 않는가, 이것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가, 이것을 겸손히 살피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참된 구원과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초에 내신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다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어려운 일들은 다 풀어지고, 자녀들은 누구보다 지혜롭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업을 이루지는 못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함께하는 이들과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남들보다 진급이 조금 늦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맡겨진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간구하는, 기도하는, 더 붙드는 평안을 누리는 직장인이 되기를, 남들보다 또는 공부한 것보다 성적이 만족스럽게 나오진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원대한 비전을 품고 그 안에서 꿈을 꾸는 자녀들이 되기를, 모두가 우러러보는 명마를 타지는 못해도 나귀를 타며 유유히 걸어가 그곳에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처럼, 비록 지금 내 모습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고 연약하다 하여도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소망을 잃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면 뭐합니까? 큰 병거를 갖추면 뭐합니까? 명마를 타면 뭐합니까? 많은 군인들로,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평화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평안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누가복음 19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선도다. 아멘.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를 바라지만 평화를 모르는 이들을 보시며 우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참된 평화는 병거가 아니야, 말이 아니야, 군인들이 아니야, 무기가 아니야, 나를 봐야 돼. 내가 이렇게 낮게 오는 건 너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 높으신 하나님이 겸손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더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가면서 너희와 눈을 마주치며 참된 평화를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강력한 병거와 말과 무기만을 원하느냐? 나를 봐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시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야, 이제 평화가 온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온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나라를 우리 회복하게 된다, 로마를 몰아낸다, 부패한 정권을 교체할 것이다, 저마다의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제발 나를 좀 봐,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얼굴은 쳐다볼 생각도 않고 병거는 어디 있지,
말은 어디 있지? 군인들은 어디 있지?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이렇게 다른 곳에만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분의 음성에는 귀를 막은 채 입을 벌려 자기의 원하는 바 이것만을 핏대 세우며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리를 보며 예수님이 오늘도 낙이 타고 오시면서 우리 앞에서 울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이 장면을 제가 계속 떠올리고 또 떠올려 봤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울어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가슴을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가슴 아파 우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그런데 하나님,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여전히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병거 타고 오실 예수님을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주여, 나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울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내가 아는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우리를 살리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여전히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만 평화를 찾고 있으니 그 인생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자신과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울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 민족을 향하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울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돌아보십시오. 나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지금 예수님은 낙이 타고 오셨는데 그 뒤에 병건이 있지 않은가, 군인들이 있지 않은가, 무기는 있지 않은가, 그것만 살피고 있으니 나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자녀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비전을 보기 원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기도하는 이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눈물의 기도 역시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형제들을 살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부탁드립니다.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병거 그만 보시고 무기 어딨나 찾지 마시고, 왜 말을 안 타고 나귀를 타고 오셨지 생각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눈물 흘리는 예수님의 눈을 좀 바라보십시오. 낙이 타고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지혜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때에, 그분의 뒤를 따를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나귀를 타셨지만 그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셨지요. 우리도 역시 어쩌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을 살지 모르지만, 내가 꿈꿨던 삶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다며 지키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물을 보고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의 발자국에 맞춰서 걸어가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내가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네,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하나님, 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병거는 어디 있는가, 말은 어디 있는가, 강력한 무기는 어디 있는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에서 멀어져가는 나를 위하여 울고, 또한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으니 주여 우리 가운데 힘자여 주시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평안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해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이여,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모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병건 어디 있는가, 말은 어디 있는가, 무기는 어디 있는가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저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주님의 평안을,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저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도 귀하고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여러 제목의 헌금, 강단의 아름다운 꽃과 성미, 또 여러 모양의 봉사와 헌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낌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각자의 생각에 따라 움직여질 예수님을 기대하는 호산나를 외치던 이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도 모르고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그들을 보시며 얼마나 가슴 아프셨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제는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고 병거와 말과 무기를 찾는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물을 보겠으니 주여,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마음의 고통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음성 우리 가운데 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